18과 히브리서 개요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는 바울 서신과 일반 서신을 연결해주는 책입니다. 위치가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내용도 그렇게 연결이 되어 있고, 이 서신은 300대구절, 303, 300대구절과 6913단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의 기록자에 대해서는 많은 논쟁이 있는데요. 그 이유는 이 서신을 쓴 글쓴이의 스타일이 바울이나 야고보나 다른 신약 성경의 기록자들과는 조금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논쟁이 좀 있죠. 히브리서는 신약 성경의 지성소라고도 불리는데요. 그 이유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율법과 구약 성경의 상징과 모형과 그림자를 성취하셨다는 내용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책을 다루기 전에 먼저 기록자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성경의 각 책들의 제목은 번역자들이 넣은 거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말씀드렸죠. 원래 원문에는 없고 대신 필요에 의해서 위에다 넣었다. 성경의 제목은 영감받은 처음의 본문과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없었어요. 그래서 추가로 영감받았다. 이런 주장을 하지는 않겠지만 어쨌거나 하나님께서 필요에 의해서 신약 성경에 그런 건이 많죠. 구약에 있는 걸 인용하면서, 왜냐하면 성령님이 저자니까 구약 성경을 인용하면서 자기 뜻에 합당하게 분리를 할 수 있고 추가를 할 수도 있고 이런 거죠. 또 이런 것도 있죠. 사복음서에는 없는데 사도행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러면서 주는 것이 받는 자보다 더 복되다. 이런 말씀이 없는 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 봤을 때는 저자는 충분히 자기가 뜻한 바를 전하기 위해서 융통성을 가질 수 있는, 그게 누구야?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어떤 번역본을 선택하는가 이런 거 이전에 한번 살펴봤죠. 믿음의 영역에 속한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책의 제목과 장절 구분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것도 믿음의 영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일 사도 바울이 히브리서를 기록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실을 히브리서 안에 기록으로 드러내셨을 겁니다. 사도행전을 꼼꼼히 읽어보면 그 시대의 히브리인들이 사도 바울이 기록한 것들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거부했어요. 왜냐하면 구약에 있는 것을 마치 잘못된 것처럼 이렇게 이해할, 그렇게 들리게끔 그렇게 그 사람들은 들었으니까. 그래서 바울을 어떻게 해요? 잘못됐다고 하는 거잖아요. 이러한 사실은 요한이나 야고보나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부정한 것을 먹어라? 이런 걸 구약에서는 부정하다 그래서 먹지 말라고 했는데 신약에서는 그게 체그가 변경되고 약속이 변경된 거를 못 알아들었던 거죠. 그래서 바울이 가르쳤던 걸 완전 충돌난다. 이렇게 알아들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편견 없이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기록자가 이 편지를 익명으로 보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보통 편지를 쓸 때 보면 누구에게 이렇게 수신자의 이름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수신인은 편지가 자신에게 온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죠. 그리고 편지의 맨 끝에 발신인의 이름을 기록합니다. 누구가 보냅니다. 카톡을 보낼 때도 다 쓰고 형제 누구 드림 아니면 이런 식으로 제가 호칭을 붙이는데 신약 성경 시대에는 발신자 자신의 이름을 편지에 버드에 기록하는 게 일반적이었습니다. 처음에 내가 누구에게 보낸다 이런 게 일반적이죠. 그래서 로마서부터 빌레몬서까지는 사도 바울이 기록했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는 매 서신서에서 서두에 자신이 기록자라고 밝혔고 대피를 했다면 그 대피란 사람이 누구인지도 밝히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야고보와 베드로와 유다도 같은 스타일로 서신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언제죠? 신약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그 약 AD 100년경까지도 대부분의 편지 스타일이 그랬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요즘은 조금 변했지만 요한도 계시록 1장 4절에서 자신이 책의 기록자라고 밝히며 다른 서신서들에도 동일하게 내용 중에 밝히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히브리서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여기서 보면 누가 썼다 이게 명확히 나타나지는 않지만 우리가 그런 아까 바울이 썼다는 의미에서 보면 누가 썼던가 나타나죠.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지나간 때에는 여러 시대의 다양한 방식으로 대언자들을 통해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하실 거다 이런 얘기죠. 그죠? 2절 이 마지막 날에는 자신의 아들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서 다른 서신서들의 패턴과 같은 그런 양식을 따른다면 히브리서는 아들을 통해 말씀하신 하나님이 쓰셨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죠? 이와 비슷한 예가 그리스도 예수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하신 말씀의 표현도 비슷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에 모세와 모든 대언자들의 글에서 시작하여 모든 성경 기록들에서 자기에 관한 것들을 그에게 풀어 설명해 주십니다. 표현 방식이 비슷하죠. 그죠? 예수님이 하신 그 표현 하나, 성령 하나님께서 누가복음에 쓰시거나 히브리서 1장에 기록해 주거나 표현 방식이 비슷한 걸 보죠. 이 구절의 표현은 히브리서의 기록과 일치합니다. 히브리서에 나온 율법과 희생물과 족장들과 성막과 제사장 제도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에서 구약 성경에 나온 모형들은 하나님의 아들 안에서 모두 영광스럽게 그 실체가 드러나는 것을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 성경의 모든 모형을 가리키고 있는 유일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첫 번째로 우리가 알아봐야 될 분이 누구라 그랬죠?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첫 번째 예수님을 봐야 돼요.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을 못 보면 성경을 그 의미 있게 보지 않는 거야. 그냥 눈으로만 읽고 그냥 입으로만 읽는 거지. 실제로 그 안에서 예수님을 봐야 돼. 그리고 두 번째로 봐야 될 사람 누가? 또 나도 봐야 돼. 그죠? 야, 이렇게 못된 짓을 했는데 나도 똑같은 짓을 하네. 다윗이 이렇게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칭찬해서 나도 그렇게 살아가야겠구나. 이런 걸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들을 스토리부터, 내용부터 예수님과 우리까지 쭉 전체적으로 보이게 되는 거죠. 히브리서는 믿는 사람들에게 다른 신약 성경의 기록들과는 좀 다른 관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를 읽으면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아 있음을 보게 됩니다. 현재 우리의 위치가 영이 예수님과 함께 앉아 있다 하늘에 이렇게 에베소서는 얘기를 해요. 성도는 이러한 자신의 위치를 잘 드러낼 수 있도록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에베소서는 말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의 자녀들이 육체적으로는 아직 이 세상을 벗어나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벗어난 것으로 여기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 1서에서는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보시는 관점으로 드러나 있습니다. 요한 1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비록 이 세상에 있지만 하늘의 관점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도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이 이미 세상을 벗어난 것으로 여기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히브리서는 믿는 자들이 아직 세상에 거하고 있다. 그래서 하늘에서 부르시는 것에 대답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기다리고 있다는 에 대한 관점으로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히브리서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곳에 아직 도착하지는 못했지만 그것을 향해 가고 있다. 현재 우리가 진행형으로 그죠? 그런 관점으로 표현해주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 책은 계속 하늘을 향해 정진해 나아가라고 격려하면서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을 생각하면서 중간에 포기하거나 세상에 물들지 말라고, 세상으로 가지 말라고 권면하면서 때로는 경고를 주고 있는 겁니다. 이런 관점을 바르게 봐야지 책이 우리에게 정확한 유익을 주는 거죠. 그렇죠? 아니면 만약에 이게 뭐 믿음과 행위를 막 섞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이건 어떤 분들이 말하면 막 쓰레기 보고 막 이렇게 처리해버리는 거예요. 전혀 의도가 달라진 거죠. 따라서 이 책은 계속 하늘을 향해 정진해 나가라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해서 히브리서가 행위로 구원을 받거나 적어도 행위를 통해 구원을 유지한다는 것을 가르친다고 오해를 하고 있는데요. 저도 이런 오해가 있었죠. 이제 20년 전에. 그죠? 그래서 옛날 제가 우리 목사님한테 보낸 글을 보면 그런 관점으로 제가 막 보냈는데 목사님은 아니다 그게. 그걸 저한테 답변을 주셨는데 그때는 전혀 안 들었어요. 근데 더 공부해보고 더 지나보니까 목사님이 가르친 게 맞았구나. 지금은 저도 목사님하고 똑같은 걸 가르쳐요. 그런데 그렇게 가르치기 위해서는 히브리서에 나오는 특정한 구절들의 일부를 문맥으로 딱 뽑아내서 이렇게 쭉 뽑아내갖고 그죠? 예를 들게요. 성경에 하나님은 없다 이런 말이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있어요. 2번이나 있어요. 그건 뭐야? 어리석은 자는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했는데 앞뒤 거 다 빼버리고 하나님은 없다가 있나요 없나요? 이렇게 물어보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히브리서를 공부할 때 그런 거예요. 문맥에서 어느 하나만 쭉 뽑아가지고, 그죠? 이거 봐라. 성경에 이렇게 있잖냐. 그 말은 틀린 말이 아니지만, 그건 문맥적으로 봤을 때 그런 의미를 주신 게 아니라는 거죠. 아닐 수 있다는 거죠. 그거를 정확히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맥에서 따로 떼어넣어 개벌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는 믿는 사람의 위치가 우리의 상태에 관해서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믿는 사람이 받은 구원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과 나누는 교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겁니다. 구원받았지만 주님과 교제는 전혀 이루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히브리서가 바로 그런 경우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사역과 그 사역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결과로 얻게 되는 구원에 대해서 강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렇게 해서 구원 받았어.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느냐. 여기를 중점으로 본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 안에서 계속 거해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믿음의 책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히브리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약 성경에 나온 모형들과 비교하면서 훨씬 더 위대한 분이다. 구약 성경에 나온 게 하나님의 뜻이 주시고 계시를 주시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어떤 것이 있었는데 어떤 뭐 기구들이 있었고 뭐들이 있었는데 그것보다 훨씬 위대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거를 나타내서 알려주는 책입니다. 1장에 보면 이런 거 있죠.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에 나온 천사보다 뛰어나신 분이다. 또 3장에는 예수님은 모세보다 구약의 예언자들 중에 모세만큼 큰 예언자가 있었나요? 뭐 다른 예언자도 훌륭하고 다 크지만 민족을 이끌어갖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민족을 이끌어갖고 기적도 많이 벌고 이런 예언자는 많지 않았거든요. 모세보다 훨씬 뛰어나신 분이다. 4장에는 그리스도는 여호수아보다 훨씬 뛰어나신 분이다. 또 7장에서 예수님은 아론보다 훨씬 뛰어나신 분이다. 10장에서 우리의 구원자는 예수님은 율법보다 훨씬 뛰어나신 분이다. 히브리서는 7가지 더 나은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히브리서는 율법과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하면서 예수님께서 더 나은 소망이심을 배우게 됩니다. 믿음, 소망, 사랑. 믿음은 어떠도 하나님의 말씀에 주고, 소망은 어떠도 예수 그리스도에 주고, 사랑은 어떠도 하나님께 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죠. 그죠? 그 소망을 예수 그리스도께 둔다는 것을 우리 7장 19절에서 더 나은 거라고 말씀하고 있고, 8장 6절에서 주님은 더 나은 약속을 주시는 분이다. 그래서 구약보다 신약이 더 나은 약속이죠. 그죠? 또 9장 23절에 주님은 더 나은 희생물이 되셨다. 구약의 짐승이 얼마나 많이 들여졌겠어요. 그죠? 얼마나 많이 하나님 앞에 피를 흘리고 죽었어야 되고 그 많은 짐승들 다 합친 것보다 예수님이 더 좋은, 더 나은 희생물이 되셨다. 한 번 딱 들고 있습니다. 10장 14절에 우리의 구원은 더 나은 실체다. 11장 16절에 우리는 더 나은 본향을 고대하며 살아간다. 11장 35절에 주님의 백성은 더 좋은 부활에 참여하게 될 거다. 11장 14절에 주님을 위해 사는 인생은 더 좋은 인생으로 평가될 거다. 더 좋다는 표현을 히브리서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새로운 제사장 체계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표현합니다. 3장 1절. 또 4장 14절에서는 예수님을 위대한 제사장으로 제시합니다. 또 7장 26절에서는 거룩한 제사장으로 제시합니다. 2장 17절에서는 예수님을 긍휼이 많으시고 충만하시고 신실한 제사장으로 제시합니다. 4장 15절에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대제사장으로 예수님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 8장 1절에서는 예수님은 하늘의 영광의 왕좌에 앉으신 대제사장이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는 구약 성경에 인용된 과거에 관해 많은 말씀을 하지만 구약에 있는 것 갖고 계속 인용하면서 말씀도 하시지만 또한 미래에 관해서도 많은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2장 5절에 앞으로 올 세상에 대해서 또 1장 14절과 9장 28절에 앞으로 올 구원에 대해서 그죠? 또 2장 8절부터 9절에 대해서 모든 것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될 것에 대해서 또한 앞으로 올 안식에 대해서 4장 9절에서 11절에서 이건 천년왕국에 대한 말씀이겠죠. 6장 5절에서는 앞으로 올 시대에 대해서 또 8장 7절에서는 앞으로
미래에 하나님과 맺게 될 언약에 대해서, 또 9장 11절에서는 앞으로 올 좋은 일에 대해서, 9장 27절에 대해서는 미래의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자신에 관해 회개 보고를 하게 된다는 것에 대해서, 앞에 미래에 대한 얘기죠. 또 10장 37절에서는 앞으로 올 왕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또 12장 25절에는 앞으로 미래에 하늘과 땅이 흔들리게 될 일에 대해서, 흔들릴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에 대해서, 12장 28절에는 앞으로 결코 움직이지 않는 왕국이 오게 될 거다. 어떻게? 천년왕국.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완전하게 통치하시는 왕국. 13장 14절에 앞으로 우리가 거할 영구한 도시가 오게 될 거다. 새 예루살렘. 그리고 히브리서의 뒷부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강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9장부터 13장에는 황소와 염소의 피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비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요? 구약에 드렸던 수많은 제물들이 예수님은 더 나은 희생물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의미죠. 히브리서에는 7가지 더 나은 것들 뿐만 아니라 더 위대하다 하는 말씀이 7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 우리의 구원은 위대한 구원이다. 2장 3절에. 그리고 두 번째, 4장 14절에는 위대한 대제사장이 계시다. 예수 그리스도였죠. 또 7장 4절에는 위대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냈던 거죠. 10장 32절에 위대한 싸움, 큰 싸움이 있을 것이다. 또 10장 35절에 위대한 보상이 주어질 것이다. 큰 보상, 그레이트예요. 그레이트. 위대하다는 것은 크다는 거예요. 또 12장 1절에 위대한 증인들, 그죠? 우리 믿음으로 산 우리의 선배들이 하늘에서 큰 증인들이 어떻게 돼? 우리를 응원하고 있다. 그죠? 저는 저희 아버지가 예수님을 믿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믿으셨겠죠. 그러면 지금 하늘나라에서 저를 응원하고 계실 거라고 믿는 거예요. 왜냐하면 12장 1절에 위대한 증인들이, 구름같이 많은 큰 위대한 증인들이 우리를 응원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안에 저희 아버지도 계실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죠? 또 13장 20절에 위대한 큰 목자, 예수 그리스도. 그죠? 이렇게 위대한 것들이 히브리서에 7가지가 나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에는 2가지의 핵심 단어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32번 등장하는데 대부분 11장, 믿음장이라고 불리는 11장에 나옵니다. 11장에서 하나님께서는 과거의 인물들 중에, 구약의 인물들 중에 믿음의 사람들을 지목하시면서 그들이 누구인지 확인해 주시고 그들을 위대하게 만든 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믿음으로 뭐 했다. 믿음으로 누구는 뭐 했다. 믿음으로 은설이는 뭐 했다. 믿음으로 시원자매는 뭐 했다. 이렇게 나온 거죠. 그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준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계시해 주신 말씀을,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마음으로 믿고 받아들여서 그거대로 행한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보실 때 믿음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 그들이 믿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믿음을 주신 겁니다. 11장은 우리에게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참된 믿음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말씀을, 하나님께서 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그에게 주신 말씀을, 그죠? 마음으로 믿고 행하는 겁니다. 마음으로 믿는 것과 성령의 열매인 믿음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빌리브는 내 마음에 있는 거죠. 우리의 영역이에요. 그죠? 그거를 하나님께서 보시면 내 안에 말씀의 씨가 딱 떨어지고 그게 우리가 마음으로 그 씨를 믿으면, 빌리브하면 하나님께서 내 안에 성령의 열매라는 열매로 믿음을 딱 열려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으로 믿는 빌리브와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열매, 믿음은 딱 앞뒤로 됩니다. 이렇게 보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보면 그렇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들을 인도하시는 구체적인 어떤 행로는 다르지만 믿음이라는 방식은 동일하게 작용하였습니다. 히브리서의 또 다른 핵심은 나오라는 겁니다. 컴, 오다 이거잖아요. 한글로 나가라.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는데요. 이렇게 되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 화자의 위치가 달라져요. 나오라 그러면 내가 주님께 나오라 그러면 내가 주님하고 가까이 같이 있기 때문에 오라는 거예요. 그죠? 주님께 나가라 그러는 건 내가 주님하고 달리 있고 너가 주님한테 가라는 거예요. 한글로 표현은 그렇게 돼 있어요. 그죠? 두 개가 달라. 근데 영어도 오라 가라가 고우하고 컴하고 완전히 두 개가 달라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 오라 이렇게 돼야 돼요. 이제 성경에는 좀 아쉬운 부분이 이런 것들이 좀 아쉽죠. 어떤 의미를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그냥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렇게 표현하다 보니까 그냥 쉽게 그냥 이해해서 이렇게 전달하시려고 하셨겠죠. 좋은 의도로. 그죠? 근데 실제 성경은 오라면 오라고 가라면 가라지 그걸 이렇게 바꿔서 쓰면 저는 별로 좋은 번역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은혜의 왕제로 담대히 나아오라. 화자가 어디 있어요? 은혜의 왕제에 내가 와 있는데 너희도 와라 이런 의미예요. 그죠? 또 7장 25절에 중보가 필요하면 예수님께 나아오라. 오라는 거 어디야? 예수님하고 내가 같이 있으니까 은설아 내가 예수님하고 같이 있으니까 일로 와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죠? 오라. 또 11장 6절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오라. 믿음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아오라고 표현해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오라. 또 히브리서는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책이기도 합니다. 10장 1절에 다가올 좋은 일들을 생각하라. 또 10장 37절에 예수님께서 조금 있으면 오시니까 그걸 생각하라. 소망이죠, 소망. 또 12장 22절에 하늘에 있는 시온산을 생각하라. 이것들을 생각하라고 히브리서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는 예수님께서 주관하시는 것들에 영원하다. 이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1장 8절에 영원한 왕자, 5장 9절에 영원한 구원.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에요. 우리가 잘못해도 하나님께서 한 번 구원해 주신 거는 중간에 하나님이 취소하시질 않아. 말을 바꾸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신실하게 약속하신 분이니까. 그죠? 영원하다는 거는 우리가 뭔가를 잘못해도 하나님이 영원하다는 거는 영원한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건 우리의 행위에 따라서 움직여지지가 않는 거거든요. 7장 24절에 변할 수 없는 영원한 제사장 직분을 갖고 있다. 우리가 영원한 변할 수 없는 제사장 직분을 갖고 있다. 9장 12절에 영원한 구속, 값을 주고 우리를, 피값으로 우리를 주고 사셨는데 어떻게? 영원히 사신 거야. 하나님께서 영원히 사셔서 내 소유와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9장 15절에 영원한 상속유업, 12장 28절에 영원한 주님의 왕국, 13장 20절에 영존하는 주님의 언약, 13장 8절에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님. 이렇게 영원한 것을 히브리서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히브리서는 현재의 많은 축복에 관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재에 받는 많은 축복. 많은 축복 중에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4장 14절에 보면 우리는 현재 대제사장이 계시고 있다. 누구야? 예수님을 가지고 있다. 그런 거고. 두 번째, 우리에게는 손의 닷과 같은 소망이 있습니다. 손의 닷이 뭐죠? 닷? 배가 물 위에 있을 때 물이 쑥 흐르면 배가 흘러가잖아요. 근데 떠내려가지 말라고 땅에다가 이렇게 쇠로 된 이렇게 갈고리 같은 거를 탁 떨어뜨려 놓잖아요. 이걸 닷이라고 하는데 이 혼의 닷이 어디가 있어야 돼? 예수님께 놔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도 우리는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혼의 닷이 놔져 있다. 또 10장 34절에 현재 우리에게는 하늘에서의 더 나은 실체가 있다. 그죠? 또 13장 10절에 현재 우리는 성전이므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죠? 성전이에요. 우리가 성전이에요. 믿는 사람 그 안에 계시니까 우리가 성전인 거예요. 성전이므로 제사장으로서 섬길 제단이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우리는 누구나 다 똑같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제사장으로 부르셨어요. 그죠? 그 섬김의 직무를 갖고 있는데 내가 성전이야. 하나님을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제단을 갖고 있는 겁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히브리서는 이 세상에서 하늘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을 다루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늘나라의 소망을 갖고 믿음의 길을 가는데 격려를 주고 있는 책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히브리서에서 첫째 3장 1절에 하늘의 부르심이 있다. 또 6장 4절에 하늘에서의 선물이 기다리고 있다. 또 8장 5절에 하늘에 있는 것들이 또 11장 16절에 하늘의 본향을 가지고 있다. 12장 22절에 하늘에 예루살렘이 있다. 12장 23절에 하늘에 있는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는 영적 태보에 관하여 5가지 경고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영적 태보. 첫 번째 2장 1절부터 4절을 보면 무관심.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 것에 대한 무관심.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쓸려 내려가죠. 세상으로 그냥 떠내려가 버려요.
근데 떠내려간지 자기는 몰라요. 그죠? 3장 7절부터 4장 13절까지는 마음의 완악함으로, 완악함이 뭐죠? 딱딱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씨를 뿌릴 때 밭에다가 어떻게 하죠? 밭이 작년에 농사를 짓고 올해 농사를 한 겨울 동안 묵어놓으면 위에가 단단해져요. 그래서 그걸 한번 갈아엎어. 쟁기로, 뭐 요새 경운기나 뭐 트랙터나 소나 끌든지 해서 밭을 갈아엎어서 부드럽게 만들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딱딱한 상태가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도 씨를 내릴 수가 없어. 그래서 이걸 갈아엎어야 돼. 그러니까 마음이 딱딱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들어갈 틈이 없어요. 우리 안에. 싹도 자라지도 않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의심을 하게 되는 겁니다. 또 세 번째, 게으름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둔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무관심하게 되면 말씀을 의심하게 되고 결국 마음이 딱딱해지는 겁니다. 그걸 완악하다고 표현한 거죠. 이러한 생활이 지속되면 말씀에 거의 반응하지 않는 상태가 되고 결국 성경을 읽어도 전혀 회개하지 않고 성경을 읽었는데 내가 안 보여. 그죠? 이 나쁜 일을 한 이 놈들이 나도 거기서 비춰져서 이런 내 모습도 있구나 이런 걸 봐야 되는데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따라서 아무런 영적 축복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네 번째, 의도적으로 말씀을 무시하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당신은 그렇게 얘기하십시오. 나는 내 멋대로 살아갈래. 이런 거예요. 그죠?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다섯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거부함으로 불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긴 들었어. 순종을 안 해. 무시하는 거야, 하나님이. 그죠? 그러면 안 돼. 결국, 어떻게 돼? 교회도 안 나와요. 교회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곳이잖아요. 우리는 앞서서 히브리서가 하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들을 격려하고 권면하는 내용이 있는 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히브리서는 무엇을 하자 하고 우리에게 격려와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4장 1절에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으로 나오지 못함을 두려워하자. 믿음으로 나옴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겠죠. 4장 11절에 안식에 들어가도록 힘쓰자. 예수님께 와야지 안식이 있는 건데. 그죠? 예수님 빼고 다른 데서 안식을 찾으면 안 되는 거. 힘쓰자. 또 4장 14절에 신앙의 고백을 굳게 붙들자. 우리가 믿음으로 이렇게 살아가라고 성경에 말씀하신 이런 고백들을 굳게 붙들어야 돼. 어설프게 대충 잡았는데 누가 툭 치니까 똑똑 손을 놔줘. 이거 안 돼. 꽉 잡아야 돼. 4장 16절 은혜의 왕제로 담대히 나아가자. 은혜의 왕자가 뭐죠? 은혜. 하나님께서 좋은 거를 주시는 그런 자리인데 왜 담대함으로 나가야 돼? 왜냐면 받을 만한 자격이 없어요. 우리가 살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 만한 그런 일을 하지를 않았어. 그런데 그 앞으로 담대하게 나오라는 거예요. 뭘로? 예수님의 피를 믿고. 6장 1절에 완전함으로 나아가자. 성경이 말하는 완전함은 죄를 안 짓고 뭐도 하고 이게 그냥 좋은 것으로 꽉 찼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믿음으로 계속 가는 거를 완전하다고 그래요. 그죠? 중간중간에 실패하는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어떤 일을 시작했는데 그걸 믿음으로 쭉 지켜나가는 걸 이걸 완전함이라고 하는 거지. 모든 것을 다 100점으로 했다. 하나님 보실 때. 그러면 죄도 없어. 죄도 안 짓고요. 죄도 없고. 그런 거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실수도 하고 우리가 잘못도 판단하고 하지만 그럴 때마다 다시 믿음으로 돌이켜서 믿음으로 계속 나아가서 살아가라. 이런 걸 완전함이라고 하는 거죠. 10장 22절에 진실한 마음으로 가까이 다가가자. 왜 진실한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나가는데 진실하지 않은 마음 갖고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진실한 마음으로 이렇게 되는 거죠. 또 10장 23절에 믿음의 고백을 굳게 붙들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그렇게 입으로 말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고백은 하는데 그렇게 붙들고 살아가지는 않아요. 안 되는 거죠. 이렇게 살아가자고 우리를 격려 하고 있는 겁니다. 서로를 격려하자. 서로를 격려하는 거예요. 자녀가 부모를 격려할 수도 있고 아빠 힘들지 조금만 더 힘내자 우리 이럴 수도 있고 부모가 자식에게 딸아 많이 힘들지 우리 조금만 더 고생하자.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위에서 우리 할아버지가 응원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힘내자. 이렇게 서로 격려하자. 12장 1절에 무거운 것과 얽매이는 죄를 떨쳐버리고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은요, 죄의 짐을 갖고 있는, 죄로 무거운 짐을 갖고 예수님께서 없애주신 거거든요. 구원받을 때. 근데 그거를 또 줘. 또 어떻게, 또 나가야지. 그죠? 멍멍이를 떨쳐버리고, 12장 1절, 인내로 경주하자. 인내가 뭐예요? 오래 참는 거예요. 그 오래 달리기 같은 거예요. 장거리 경주예요. 그죠? 마라톤 같은 거예요. 100m 달린다고, 믿음으로 100m 달린다고 막 그냥 온 힘을 다해서 100m 달리고 확 쓰러지는 게 아니고 오래 인내로 경주해서 가야 될 그런 경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느 하루 반짝하고, 어느 날 반짝하고,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꾸준하게 계속 가야 된다는 거예요. 또, 은혜를 소유하자. 또, 13장 13절에 예수님께 나아가자. 또, 13장 15절에 찬양의 희생을 하나님께 드리자. 찬양이 꼭 노래 부르는 것만이 찬양이 아니죠. 시를 써서 찬양할 수 있고, 목소리로 내가 하나님을 높이는 것도 찬양이 될 수 있고. 그리고 히브리서는 그리스도의 세 가지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과거에 자신을 희생물로 드려 죄를 제거하셨다. 이런 모습으로 나오고, 또 현재에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드려주셨다. 이렇게 나오고, 9장 28절에 보면 미래에 자신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세 가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는 세 가지 중요한 사실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 누군가 죽어야 돼. 구약에서는 많은 짐승들이 죽음으로 예수님의 죽음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실제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 죽어야 돼. 그 하나님의 피, 그 하나님의 예수님의 피만 죄사함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 피로만 우리의 죄값을 치를 수가 있는 거예요.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 없이 내가 열심히 뭔가를 할래. 내가 전 재산을 바치고 내 온몸을 바쳐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는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12장 14절에 거룩함이 없이는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우리는 히브리서를 공부하기 전에 창세기부터 여호수아까지 먼저 배워야 합니다. 왜? 그 모세 오경과 여호수아까지 나온 그 내용들이 구약에 있던 그 내용들이 히브리서에서 계속 가지고 가서 설명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인용을 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그래야 히브리서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계시록을 제대로 가르치다 보면 히브리서를 제대로 가르치기 위해서 더 많은 공부를 해야 된다. 계시록은 미래에 대한 예언이 엄청 많아요. 이건 많은 시간을 투자할 게 별로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한 50에서 100시간만 연습해서 어떻게나 투자하면 계시록은 공부할 수 있어요. 거의 끝나요. 그죠? 거의 뭐 한 7, 80점 이상 나올 수 있게 공부할 수 있어요. 하지만 히브리서를 완벽하게 공부한 계시록에 원하는 만큼 공부하려면 그거보다 두세 배 이상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많은 구약 성경에 있는 걸 인용해 갖고 오기 때문에 히브리서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아까 같이 모세오경과 여호수아서를 이해하지 않으면 이게 완전히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많은 걸 더 공부해야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힘과 위로를 주는 내용의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히브리서 4장 15절. 히브리서 4장 15절.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은, 이분은 예수님이죠. 대제사장은 예수님이죠. 우리의 연약함의 감정을 느낄 수 없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감정이 그냥 슬프기도 하고, 그렇죠? 또 넘어지기도 하고, 실족하기도 하고, 막 외롭기도 하고, 막 이런 것들. 배신당할 때 막 그런 것들. 감정을 느낄 수 없는 분이 아니에요. 느낄 수 있으시다. 이런 거죠. 모든 점에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이 겪고 있는 모든 어려움들, 어떤 환경들, 뭐 친구에게 배신, 기타 어떤 거든지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어요. 여러분이 받은 시험을 예수님도 똑같이 받으셨어요. 하나님 왜 나만 이런 고통을 주시나 이런 거 없어. 예수님 똑같이 받으셨어요. 그런데 그는 죄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그 뜻에 순종해서 딱딱딱딱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을 얻고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얻기 위해 어디로 나가? 예수님이 계신 은혜의 왕자로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주는 거예요. 언젠가 여러분에게 어떤 사람도 도움을 주지 못할 만큼 어려운 시험이 올 수도 있습니다. 큰 위기나 큰 시련이나 큰 아픔 등 짊어지기에 너무 어려운 짐이 지게 될 날도 올 수 있습니다. 만약 그런 날이 오면 어디로 나아가라? 예수님께 오라는 거예요. 나에게 지혜로운 조언을 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가 봐야 그건 한시적인 거고 그 인간이 갖고 있는 그 지혜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그때 느꼈던 감정, 자신이 느꼈던 감정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도 하고 또 그래서 우리와 함께 슬플 때 울어주시기도 하고 그럴 수 있는 분입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과 만나서 아무리 친밀한 사람을 만나서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싶어도 사람은 내 진정한 마음을 알려야 합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우리의 마음을 진정으로 아는 한 분이 계십니다. 아무리 나약한 사람이라도 그분께 나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도 우리와 동일하게 연약한 체험을 하셨고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고통을 아시고 우리의 슬픔을 겪으셨으며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하지만 죄를 짓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길로 걸어진 거예요. 그 길을 우리에게 안내해 주시고 우리가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힘 복돋아 주시고 이러실 거라는 거죠. 우리가 겪는 고통 중 그분이 경험하지 않은 고통은 단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건너는 어두운 골짜기 중에 그분이 먼저 건너가지 않은 골짜기도 없습니다. 우리 앞에 놓인 모든 고통의 골짜기는 그분의 발자국인 겁니다. 그분은 모든 시험을 받으셨지만 모든 어려움을 겪으셨습니다. 그분은 모든 시험과 유혹과 고난을 겪으셨지만 죄는 짓지 않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 앞으로 나와야 합니다. 그분의 왕좌에는 은혜가 있습니다. 은혜가 뭐예요? 잘한 게 없는데 좋은 걸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너희에게 우리에게 너무도 필요하지만 우리가 결코 돈으로 살 수 없는 그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그분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 나오라는 거예요. 그렇죠? 뭐 예배당으로 와라. 장소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당연히 예배당으로 오셔서 아무도 없는데 혼자서 웃으면서 기도하실 수도 있죠. 조용한 가운데. 그거 나쁘다는 얘기 아니야. 하세요, 그렇게.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본질은 예수님 앞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예수님 앞으로. 어디에 있든지 간에. 아니, 중환자실에 누워있는데 어떻게 예배당으로 와서 예배를 드려요? 저는 예배당에 오셔서 예배 드리는 걸 권장합니다. 그죠? 그렇게 하시라고 저도 말씀을 드려요.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본질은 그거 이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디까지 했죠? 그분 앞에 나와야 합니다. 그분의 왕좌에는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너무도 필요하지만 우리가 결코 돈으로 살 수 없는 은혜가 그분께 있습니다. 또한 그분의 왕좌에는 긍휼이 있습니다. 긍휼이 뭐죠? 우리가 잘못했는데 그거를 자비로 덮어주시겠다. 그분의 자비함으로 덮어주시겠다. 용서하시겠다. 이게 있는 거예요. 그분 앞에 가면. 그러니까 우리가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우리가 받아야 하는 벌을 피하게 해주시는 긍휼이 그분 앞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 앞에 나아가서 나 긍휼로 주십시오. 이렇게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큰 고난에 처해서 절실히 누군가 필요할 때는 우리가 그분께 나온다면 우리는 가장 위대한 친구를 만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으로 나온다면 그분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넘치게 채워주실 뿐입니다. 오늘 이렇게 히브리서 개요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